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친구의 것도 내가 가지고 놀면 내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가지고 놀다가 친구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집에 갈 때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랑 다시 못 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만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주님이 주셨고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가정도 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 거로 알고 살아가요?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요. 엄청난 착각에 빠지며 살아가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왜 우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니까 네 몸은 너의 것이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있죠. 그래서 유교 사상에 있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잘 접할 수 있는 말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다 누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의미상으로는 좋은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투철하다 보니까 조선 말기에 단발령을 시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상투를 자르는 것을 이 부모에 대한 아주 가장 불효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목숨 걸고 이제 반대하기도 했고요. 또 전에 내려오는 일화에 따르면 후백제 견훤의 아들 금강태자가 한쪽 눈을 잃게 됐는데, 이곳은 주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것, 부모가 주신 것인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삼켰다. 이런 내려오는 일화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구나.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은 내 것이지만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이러한 개념, 아주 이 개념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몸의 실제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그러한 부모의 혈족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서 부모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부모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나의 것은 내가 나 자신의 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백돼야 시간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백되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9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오늘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이제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첫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 사망이 왕노릇한 결과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사람을 가르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귀에게 난 자들로서 오늘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거짓이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진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 죄와 사망의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인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예, 십자가 그분의 은혜로 오늘 값으로 오늘 우리에게 산 것이 됐어. 마귀에게 빼앗긴 인생이, 노예 시장에 팔려간 인생이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죄의 종, 사탄의 종, 죽음과 사망의 아래에 놓여있던 그러한 인생이 오늘 그분이 사신 바 되었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론적 가치가 오늘 사단에게 속하여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존재적 가치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이유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의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과 바울이 증거하여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고소고발하는 일이 있으면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음행과 더러움과 당짓는 것과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여전히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의 소속이 변화되었는데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계속 취하고 있으니까 너희의 아이덴티티,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오늘 사회생활과 오늘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내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온전하게 비춰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매 상황과 시시때때마다 그곳에 맞춰서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 성막은 장소적 개념이 강했지만 신약의 성전,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는 자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내가 그러면 성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좀 여러분 자신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첫 번째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그곳에서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짐승을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거기다가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들어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내가 힘입고 있느냐, 내가 그걸 힘입고 있으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세요? 다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면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잘나고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공로 의지합니다라고,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오죠?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음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그 말씀이 뭐예요?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이.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그 인간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읽느냐, 내가 자신이 나에게 적용하고 읽느냐. 설교하려고 읽더라고요. 내가 죽일 놈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노를 씻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로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이거 어떤 집사님이 들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저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너희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떠나버렸다고. 그러니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제자들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어디로 가리이까. 그런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먹여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편에 금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을 환하게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다 막 그러면서 힘과 능력을 얻습니까? 들려오는 소식과 환율과 세계 정세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고 침울하게 합니까? 이게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금촛대 되시는,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며, 그러면 금촛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소망 없지만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데가 없지만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 정말 기분 좋은 소리 들었어요. 제가 웃는 모습이 좋대요.
진짜예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문자로 보냈어. 목사님 가끔 웃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요. 웃으면 눈이 안 보일 거예요. 금초 때 되시는 주님을 만날 거, 주님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정말 성전이, 내가 성전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향로 있잖아요. 금향로. 향로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까? 성전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금향로 드리고 있습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겠지만 조건상 환경이 안 되면,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렸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꼭 1, 2분, 3분,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꼭 1, 2분, 3분 꼭 주님 하루를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주님 오늘 한날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내 생각, 모든 것 주님이 주장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낮에 특별히 직장을 안 나가시는 분들은 낮에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꼭 주님 앞에 향로를, 이게 성전이라니까요. 성막이라니까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9에서 10cm 되는 이 휘장, 여러분이 찢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찢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자신으로 찢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휘장 안에 들어갈 때 그 찢으신, 오늘 값으로 사신 바 되었던 그분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 우리 자신을 계속 내가 성전 됐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다.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구약의 임재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며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값으로 사신 바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지 그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도록,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안다고 그렇게 선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로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선교사님처럼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오늘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큰 것은 내가 기도해서 이루고 작은 것은 뭐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죠. 아무것도 모든 일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모든 일에, 모든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음의 경중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적인 일은 커 보이고 개인적인 일은 작아 보이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개인이 더 천하보다도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든 일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 주님 그리스도를 의지해. 누가 기도해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섭리, 창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질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바울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한 그러한 인생 속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다. 주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되었다. 내가 성전 되었다면 날마다 우리는 번제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물두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떡상에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어둡고 캄캄한 인생 속에서 금초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고, 향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은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주님의 것입니다 라면 하면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아멘입니까? 제가 시켜서 한 겁니까? 중심으로 하셨습니까? 중심으로 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내 것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성전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주의 말씀으로 점검하셔서 주님의 것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전됨을 모르잖아요. 내가 내 몸이 내 것으로 아는 것, 이게 모르는 거죠. 그분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데 그 핏값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내 것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를 방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됨을 알아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오늘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삼바되어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구나. 성전되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게 성전됨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 제가 읽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됨 모르면, 우리가 성전됨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내 것이라 주장하며 방종하게 살고 주의 것 되어 주께 영광 돌리며 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전됨 모르면 내 것이라 주장하며 방종하게 살고 우리가 성전됨 알면 주의 것 되어 주께 영광 돌리며 산다.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며 내 인생은 나의 것, 또 내가 소유한 것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세상적 원리이고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 것과 주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전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